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굉장히 짧은 그런 한 절의 말씀인 것 같지만 이 한 절 말씀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돌아보면은요, 이 당시에 율법과 또 그 다음에 의문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 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순수한 복음보다도 사람의 생각으로 들었을 때 지혜롭고 좀 타당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온전히 진리처럼 그것이 보여지고 들려서 그것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곧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헛된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거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떤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을까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죠?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의 사람들을 보면 양심이나 도덕적인 기준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감을 주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그 사람의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었고,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어떻게 차례와 질서가 있었죠. 옛날에 저희들 그랬잖아요. 밥상 차려놓고 누가 안 오시면, 아버지 안 오면 수저 못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효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배운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도 그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런 교훈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특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좀 가볍게 여겨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도 예수님의 생전 시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일이 수없이 많았었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잠시 볼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은 그런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없이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던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람의 말로 가르친 위생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장에서 다가오는 헛된 가르침들을 모두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좀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한때 온 교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뭘로요? 열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린 예배의 사상은요, 새벽들 커뮤니티 시티 교회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상은 교회가 지역사회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막힌 벽을 허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알려야 한다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창세기 6장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잖아요. 방주를 완성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방주의 안과 악을 역청으로 잘 칠하라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는 방주는요, 교회의 모형인 것이죠. 그 방주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세상과 구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으로 주의 교회를 살펴보세요. 분명한 것은 그런 교회가 전통적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조용하고 평온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잖아요.
열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모습과 어떻게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런 교회, 전통적인 예배 모습을 지키는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데 지금 이제 철저하게 교육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이상한 그런 형태의 신앙인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참 교회를 이루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몰라요. 참 교회상은요, 세상적 유행에 은해서 다 무너져 버렸다. 안타까운 것이죠. 자,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모습의 교회인데 성경 교회를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와 세상이 뒤섞여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앙 훈련과 권징이 시행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9장 10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성실하게 강론을 하되 가감없이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고 살도록 훈련시키는 일을 게을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필요하면 어떻게? 권징도 시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도라고 하는 일을 빙자해서 교회 자체를 세속화시키거나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종이나 선지자나 예언자, 그리스도인들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내 신앙,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에 수없이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너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일 할 때 어떻습니까?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말씀으로 잘 배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처음에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은 사람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적인 기준, 도덕적인 것, 무슨 선악 이런 것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당하지 못해요.
설교를 거기에 길들여졌으니까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네.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재밌는 이야기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처음 내 신앙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눈으로 보이는 것들 보고 따라가면 그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어떻게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기적이나 이적에 자꾸 눈을 팔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뭔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도 야 이거 기적이야.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초대교회 때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물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때부터 계속 일어났던 일들이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일들이 그런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손에 준 지팡이를 바로 앞에서 던질 때 변하여 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너보다 너만큼도 할 수 있어.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애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죠? 조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1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 함께 말씀을 찾았으면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족하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교활한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고와 행동의 척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부정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여 연합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라고 하니까 너 복종하라고 하는데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도 이 법도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의 신앙에 병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길이 되어서 험한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귀와 마음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우리의 귀와 마음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져 가는 것이. 이루는 모든 경우는 일단 귀로 듣잖아요. 어떤 이야기든지 우리 귀로 듣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두는 거죠? 마음에 간직해 두는 거잖아요. 마치 귀와 마음은 물을 버리는 하수구와 같아요.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더러운 것을 자꾸 내뱉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하수에 흘려버린 물, 하수를 통해서 배출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귀를 통해서 들어간 말, 마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거쳐서 마음속에 탁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누구나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듣는 일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는 자꾸 마음에 두면은 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큰 문제가 뭐죠? 유튜브라고 하는 이 매체는요, 어디서 검증된 것들을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말도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럼 방언, 새끼 방언이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유튜브에서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방언이 무슨 새끼 방언이 있고 애미 방언이 있어. 근데 거기 조회수가 막 15,000명 이상 봤대.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신학을 모르니까. 우리는 언제나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든지 듣는 일에 조심하고 듣기를 어떻게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내 심령이 그렇게 어떻게 변질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옳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내 귀에 바른 말을 어떻게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언제나 더럽고 추한 말, 진리를 거스르는 말을 어떻게 멀리하는 게 좋죠. 옛날 우리 선조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다가 그랬잖아요. 누가 참 듣지 못하는, 듣지 말아야 될 거북한 이야기를 듣는, 나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걸로 함세. 그래서 어떻게 우물가에 가서 물과 귀를 닦잖아. 왜? 네가 하는 그 말이 더러워서 내 귀를 더럽게 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 더러운 길을 닦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들은 그 더러운 것 내 마음에 저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자, 또 하나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쓸데없는 말 잘하고 남의 흉 잘 보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과 교제 삼가하라는 거죠. 이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래. 자, 잠언 바로 뒤쪽에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잠언 20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기회를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와 사귀지 말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건 우리가 그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그 말의 마음이 어떻게 박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 사기당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끊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놀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한가해요. 여러분들이 이단들하고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단자들하고는 말을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없어요. 그들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은 신학을 어떻게 소위 세례교육 시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례교육을 시켜요. 예전에 공산당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세뇌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찬양을 계속적으로 반복시키는 거죠. 이단자들이 있는데 특히 가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이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 사상에 물들어져. 자,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경을 잡고 쟁론을 벌이거나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새 막 그들의 이야기에 설득을 당해요.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세력을 어떻게 확장해 나갔어요.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이단과 접촉하기를 어떻게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자주 만나는 일은요,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계속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계속 만나면 어떻게 그 병에 전염되기 쉬운 거잖아요. 그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 격리시켰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단 사상과는요, 이렇게 격리시켜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자,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도서 3장 9절, 10절, 11절 세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예? 디도서 3장 9절,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좁고 이야기와 문제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것과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하여서 죄를 짓는다. 네.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같은 분쟁, 그죠?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라는 거죠. 야, 니들이 주장하는 이 말씀이 맞니? 내가 주장하는 이 말이 맞니?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하지 말아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것 같이 어떻게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자,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니 사람의 허물을 다 덮고 용서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우리의 편지, 즉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해? 지목하잖아요. 아, 쟤는 원래 저런 애야. 지금 이 문제는 왜 이럴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냐 사망의 길을 가느냐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부끄럽게 안 해요. 자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겉의 모습은 어떻게 양인 것 같지만 속에는 양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잘못된 말에 기울을 기울이다 보면 그 잘못이 어떻게 이끌려서 미혹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양들은 먼저 자기 목자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고 그 말씀을 100%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고 들을 수 있을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먼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만 한 절 먼저 읽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누가 안 돼?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이고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따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5절 세 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알아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무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짓된 복음, 거짓된 가르침이 있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 영원한 생명인 그 진리이신 그 주님품으로 도망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요? 이단 하더래. 왜? 하나님의 사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럴 거 없어요.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신천지 빠졌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이제 두 절 말씀을 묶어서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죠. 양머리들은요 자신들이 먹는 꼴이 먹어도 좋은지 아닌지 먹으면 죽음을 가져올지 독초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알면 굉장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돼요. 원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양이 먹으면 설사를 일으키거나 복통을 일으켜서 죽게 하는 독초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양을 방목을 하는데 양을 풀어놓기 전에 새벽에 가서 목자가 먼저 가서 그 독초들을 가서 다 제거한대요. 그리고 또 목이 마를까봐 물도 군데군데 놔주고 그 다음에 뜨거운 태양볕에 있다 보니까 쉽게 가라니까 소금
석염을 갖다 둔다고 그러죠. 돌로 된 소금.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딱 있는 데서 풀어놓으면 거기서 편하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독초를 이미 다 제거해 놓고 무엇이든 주는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받는다는 거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서 목자가 먹이는 꼴을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자기 목자가 누군지 알고 그 목자를 따라 좋은 꼴을 먹어야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 지금은 교단이 어디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교단들이 합쳐졌다가 깨어지고 이러면서 막 어느 교단 목사인지도 잘 몰라.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 목사를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자신들을 잘 케어해 줄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눈으로 겉으로 보여진 그런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는 삼가해야 될 교훈이 뭘까? 첫 번째, 성경을 떠난 사람들의 가르침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리 똑같은 모양의 교훈이라도 사람의 교훈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칭찬이나 하늘의 상급,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를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과 구원의 은혜 주시는데 우리 그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나온 교훈을 어떻게 삼가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그 나름대로의 그럴듯하고 이해할 만한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모두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이 아무리 구원의 도리로 제각기 있다라고 할지라도 참 구원의 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따라야 할 교훈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에 다른 종교의 교훈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보다 더 좋게 들릴지 몰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며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요즘에 정신없는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는 원불교 사람, 천주교 신부,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셋이서 모여서 앉아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하고 앉았잖아요. 나름대로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으면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방송에 좀 나가서 유명세 타면 뭐합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 아무리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저것도 믿어도 되는가 봐,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자, 또 하나, 발람의 교훈 삼가해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도 발람의 교훈이 썩은 누룩처럼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탐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교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00원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차원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거거든요. 이런 가르침, 이런 설교 너무 인기 좋습니다. 누구든지 물질주의에 물들면 이 교훈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 물질에 대한 기도만 하고 마음이 원하는 소원도 물질적인 복에만 두고 기도를 할까요?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에 지금 이끌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에요. 신앙은 기독교의 외인 것 같지만 물질주의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교훈을 따르면 발람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니골라당의 교훈 삼가해야 돼요. 이것은 초대교회에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이 집사로 선택을 받을 때는요 어땠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앙에 병들어서 교회 안에 하나의 당을 만들게 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해서 그들을 올바른 신앙에서 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은 뭐였었냐? 우리는 이제 영혼을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로는 죄를 범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은 개판으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괜찮아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죄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걸 추종하던 사람이 그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죄악이 만연하게 되고 그 교회에 속해져 있던 심령들이 죄로 썩어져 가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충동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교훈에 자꾸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굳게 서야 하는 것. 그뿐 아니라 이단의 무리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너그럽게 영접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편지의 내용 끝절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우리의 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들 귀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들려지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길로 이끄는지 생명의 길로 이끄는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